장입니다.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같이 구독해 주시고, 민수기 18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급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면서 특별히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 연단. 그렇죠? 애굽에 노예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민수기, 백성민 헤아릴 수, 인구조사라고 할까요? 자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 또 지금 첫 번째 사건이 나오죠. 고라당의 반역. 자기들은 레인이었는데 제사장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0명의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반역하다가 지진으로 또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가죠.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어제 보았죠. 7장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막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진과 하나님의 불로 막 죽임을 당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민수기 18장 19장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8장 1절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보통 이 시대 민수기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17장 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18장에 들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론에게.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지도자지만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거죠. 제사장. 구약의 시대 성막, 회막, 텐트 같다겠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언약궤가 핵심이며. 그런데 오늘 28장 1절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성소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담당한 것이 누가? 아론 제사장이다. 하물며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담당한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누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성소에 대한 죄를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담당한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도 내 아들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도 같고 성소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소에 대한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주로 제사를 지내는 일 속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직분 속에 중요한 일은 그 성막, 회막 안에 외부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도록 경계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레인의 일하는 것도 감독하고 또 외부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죄를 범하면 그 외부인도 성소에 같이 하나님께 죽이지만 제사장도 어때야 한다? 그 직분에 대해서 함께 죄를 묻는다. 지휘자로서 리더로서 함께 제사장에도 같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제사장도 함께 그 죄를 담당한다.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제사장에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책무,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사장의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일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제사장의 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특권도 있다. 축복도 있다. 사명을 주고 사명에 대한 축복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다. 사명. 아멘. 근데 사명만이 아니라 축복도 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직무에 죄를 담당한다. 담당하지 못하고 함께 같이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인이 있어요. 레인.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레인은 12지파 속에 레이 지파가 있어요. 레이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힘든 일. 제사장이 다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또 죽여서 제사 드리고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힘든 일. 오늘 같은 건 이게 정육점 이렇게 직접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 힘든 일들 번제로 드리고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이런 일들 운반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저기 가보나겠죠. 거기 가면 이제 잠깐 자세하게 그나마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있고 성막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뜰도 있고 자연 속에서 좀 이렇게 성경 안을 조금 많이 옮겨놨습니다. 여기 남양 성지처럼
남양성계는 천주교 자연 속에서만 느끼고 그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 옮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은 2절, 3절, 4절 어떤 일들 알아? 일들을 구분했어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3절에 보니까 레위는 내 직무와 장무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 성소, 그러니까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지성소가 있어. 성소 안에는 가까이 마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과 너희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다 죽는다니까. 그럴 거니까 가족. 그래서 4절 보기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들과 해막의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비밀한 것들이 제사장들의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외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그 비밀한 그 성막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게 그 비밀한 그 예배가 있어요.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비밀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과 17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분명히 구분해줘요. 엄격하게 2절, 3절, 4절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직무를 다하라. 레위인들은 해막의 직무를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고 5절에 보면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야만 노예요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는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구분해 준 이유가 뭘까요? 각자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 어떤 일이 제사장의 높은 직분이고 레위인이 낮은 직분 이런 직분이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하나님의 부름의 직분이 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높고 장로님이 높고 권사님이 높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각자 역할이 있다. 역할. 목회자로서의 역할, 권사님으로서의 역할, 집사님의 역할, 성도의 그 역할이 있다. 역할. 아멘. 이게 고유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는 것이죠.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이는 교회가 다 이게 뭐 수직적 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요 주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다만 저는 안내자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서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죠. 제사장 그 직무 자체가 그 직무 자체가 중요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었다. 레위는 레위의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일이 있겠죠. 레위인을 선물로 주어 육체적인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레위인을 도와서 육체적 힘들 동역자를 준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준다. 레위인들을 준다.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7절부터 보면 레위인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레위인은 죽임을 당하고 8절,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거제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고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의 그 특별한 직무를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하며 살아가요. 자기 일 속에 살아가요. 근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전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 제사의 재물들을 영구한 몫으로 너의 재물들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 재물 특별히 9절 보니까 모든 헌물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이것을 불사르지 아니한 것들 화제로 드리지 아니한 것들은 다 이제 제사장의 이런 몫으로 주는 거죠. 특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은 뭐하라?
생계를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된 헌물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생존하는 거죠. 레위 지파도 일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나가죠. 그렇게 해서 드릴 때 10절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희에게 성물이니 남자들이 다 먹을지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하게 드리는 것. 성물로 제사장이 취하고 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도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의 특별한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귀한 그 처음 익은 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처음 나는 것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15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에게 특별히 드린 것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짐승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부정한 것도 다 이렇게 대속해야 되는데 17절 보니까 대속하지 아니해야 될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은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은 대속하지 말아요. 그래서 거룩하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 다리는 내게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지만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의 동그라미 하세요.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단맛 조절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불변성을 말해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에 보세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 불변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불변성. 너희의 먹는 필요한 문제를 채워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들 볼 때 타락해 가니까 제물을 드리지 아니에요. 드려도 어떤 걸 드려? 썩는 것, 저는 것, 병든 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에 기업도 없어요. 땅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 기업 아무 분깃도 없어요.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어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람들은 자꾸 뭔가 내가 쓰고 아침부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해서 뭐 얻으려 가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그죠? 제사장의 축복. 이걸 보니까 누구든 제사장 되고 싶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고라당일 때 제사장 되고 싶어서 발랄 일으키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구약만 보면 여러분 큰일 나죠. 신약과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놓으셨어요. 뭐 신약의 제사장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제사장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신약 성경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꼭 이 말씀이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쪽 저 뒤쪽 끝부분에 꼭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야, 구약에도 이러지 않았냐? 너희들 이렇게 막 요구하고 구약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적이 되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신약과 연결해 볼 때 은혜가 되어져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너희는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다. 특별한. 두 번째,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 이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은 제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오늘 또 어떤 무기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하루 세상의 쾌락 속에 세상에 뭐예요? 먹고 살다가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결정적인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예요. 죄의 삭스도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도 그 역할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의 성품에서 우리의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이런 보도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자기의 관제를 부어서 이 마지막 시대 자기가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저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영어로 뭡니까? 이는 우리말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는 영어로 보면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요. 내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 줄 끼고 방황 속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살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에 뭐 한다고? 그 다음 구절. 이에 그 다음 아름다운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떤 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 아름다운 소식. 귀한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감사하며 아멘. 이런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며 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주님과 만나면 정결이지만 저는 건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의학이 하고 힘복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아멘. 하루에 마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도 주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우리 정결함도 염려도 없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한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제사장의 직무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신약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그럼 하나님의 특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특별히 좋은 것들로 그잖아요. 다 이것들을 채워주신다. 아멘. 저도 그러고 저를 전도해준 그 사람 정말 못 잊어요. 뭔가 생각나는데 선물해주고 싶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런 말들. 우리 아름 지사님이 전에 다 이런 노래 곡 작곡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숫자를 했으면 주세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돕고 싶어요. 12개의 주제가 있다는데 다 해드리고 싶다고 감사하는데 뭔가 자꾸 해나가면 레인을 주고 동역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다고.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 언약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두렵고 하나님 희생을 갖고 손해본 것 같지만 때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간 우리들 긍휼히 계시고 아멘. 거기에 또한 귀한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세상적인 오늘도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먹는 문제 더 좋은 거 값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또 채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새벽에 우리 성도들 말씀을 신뢰하며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말씀에 불임하여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수록 믿음을 더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되 아멘. 특별히 우리 변수롭 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박정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아멘. 늘 매일매일 새벽에 주신 그 말씀 기도 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멘. 주의 자녀로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멘. 기름 부으시고 아멘. 건강케 하시고 아멘. 하고란 일들 속에 주님 주여.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 또 귀한 걸 깨닫게 하시며 아멘. 또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귀한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려워져가고 힘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그 특별한 삶이 들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불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며 더 불이 아멘. 타오르게 하시며 아멘. 그 사명감에 불타오를수록 성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